신약에만 기록된 진리가 있습니다. 신약에만. 특히 바울 서신에 집중적으로 드러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말로 신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비, 미스테리는 뭐 자연의 신비다, 우주의 신비다 그런 말을 쓰지요. 미스테리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는 도무지 알 길이 없고 신기하기만 해요. 와, 신기하다, 미스테리다. 이게 왜 이럴까? 끝. 그렇죠? 이게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신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계시라는 건 레벨레이션,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요한 계시록은 요한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드러내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구분하시겠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뭐 방송 보시면은 와, 여러분 이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끝.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성과 상식으로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고 특히 바울 서신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 신약 바울 서신 중에 이 에베소서는 미스터리, 신비의 책이에요. 신비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계시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비를 알고 싶으시면 먼저 에베소서를 읽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과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진리에,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 복잡하죠. 성경의 진리에 푹 잠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뭐 교회 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애를 쓰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목사가 하는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저 목사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었는가, 뉴스를 읽고 와서 설교하는가, 그거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신비, 미스테리는 이성과 상식으로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드러내서 알려주십니다. 신비, 미스테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창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뭐 몇백 년, 몇천 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에베소 3장에서 우리에게 이 미스테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비의 지식을 알려주시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 왔다가, 그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는 감추어 왔다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시를 통해 레벨레이션,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는 그런 지식, 그 교리를 말해요. 그게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이고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발견하고 아는 신비는 구약으로 가면은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감춰놨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책과 다른 면이 있다면은 저는 바로 이 신비를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종교, 석가모니나 공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식만 성경에 가득 차고 교회 강단에서 세상 종교에서도 알 수 있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진다면은 그건 이미 타락한 것이죠. 세상과 다를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과 구분되고 다른 면이 뭐가 있는가? 이 신비죠.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9절 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는 신비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 온 이 신비,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졌어요.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신비,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통해 보는 이 신비의 지식이, 프로그램이 세팅된 거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팅이 된 거예요. 이걸 뭐 신학교 가서 배우면은 알지도 못할 막 복잡한 언어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전에도 없는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신비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죠. 이 개역성경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3장 9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 그 신비가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둘째 줄에 성령을 통해 이제 now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그렇죠? 신약을 통해, 바울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신비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졌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now 계시되었습니다. 알려졌어요. 신비의 지식을 읽을 때는요, 영어 단어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뭐예요? now, 지금, 이제. 예전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영웅도, 아브라함도, 뭐 다윗도, 이사야도,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바울 서신, 에베소서에서 읽고 있는 이 신비 미스테리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은요,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야 할 만큼 대단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다고 시간 늘리지 않고 하던 대로 하면서 최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알지 못했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지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6절이에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신비는,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유대인이 볼 때, 그래, 쟤들도 뭐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차별이 있는 것이죠. 차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을 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이 돼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된다는 거는 부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6절 읽을 때 별로 큰 감흥이 없죠. 유대인들이 이 구절 읽으면은요, 돌멩이를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거든요. 걔하고 내가 한 몸이 된다고 그 뜻이에요. 이게 근데 복음에 의해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로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을 신비라 그래요. 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전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것이에요. 있었던 복음이 점진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신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왜 그러면은 이 신비의 지식을 이렇게 똑똑하게 써놓으셨는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 2000년 전부터 왜 모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람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분 아닌지 맞는지 보세요. 구원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설명할 때 말이 구원, 죄사함, 다시 태어남, 끝. 구원이 이거밖에 없어. 구원 뭐예요? 구원. 구원 뭐예요? 죄사함. 구원 뭐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끝.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아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그 아주 정말 위대한 장엄한 그 사역에 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아는 지식이 너무 얄팍하기 때문에 구원, 죄사함, 다시 태어난, 거듭난, 끝. 그러니까 교회라고 모이면은 더 이상 뭐 좀 몇 달 하다 보면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죠?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원, 죄사함, 다시 태어남만 배우면은 뭐 6개월 갈 것도 없죠. 그냥 반복을 몇 번 해도 할 것이 없으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믿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마음의 동기가 난 그냥 뭐 죄 문제도 깊이 고민을 안 해봤는데 너무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었는데 성경은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창조 이후로 숨겨져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슨 뭐 구원, 죄사함, 다시 태어난, 끝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6절 동료 복음에 의해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이거 유대인들이 이거 들으면은요 경기를 할 거예요. 뭐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몸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여기 이제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절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은 my gospel이라고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선배들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자, 그 분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좀 길어. 우리말은 쫙 하고 마지막에 결론인데 사실은 영어는 결론부터 하고 줄줄이 설명을 하는데, 자,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돼요.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에베소서 3장에서 읽었죠? 좀 전에 그 시크릿, 비밀이었어. 비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26절 처음에 단어가 뭡니까? 신비의 지식을 알 때는 영어 단어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랬죠. 뭐죠? Now.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제일 마지막 줄 26절 마지막 줄로 가면은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지금 사실은 이 미스테리 계시를 설명한 거예요. 계시. 미스테리가 뭐냐면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다.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미스테리.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그 지식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신비.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기서 찾아낼 수는 없어요. 왜? 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정도는 알겠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굳이 예를 들자면은 그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심한, 아주 얘네들은 집안이 원수지만 지들끼리는 좋잖아요. 근데 지들끼리가 원수야. 근데 부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동일합니다. 이제 밝히 드러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신비가 계시됐는데 그 미스테리가 뭐냐? 미스테리, 이 문장을 아주 요약을 해서 한눈에 보시려면 미스테리가 뭐냐?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여기까지 밑줄 그어놓으면 되시죠.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비, 미스테리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경계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 교회를 사용하셔서 심지어 에베소 3장에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서 영원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목적. 영원한 목적. 대단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그냥 교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알아야 되죠.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이루어보려고 했을 때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내용과 시각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런 걸로는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교회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그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위대한 영원한 목적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 동네 가니까 사람들이 몇천 명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합디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자,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얼마나 성경에서 이 신비의 지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오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애를 쓰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완전히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아멘, 아멘이죠? 동일하죠? 제가 말한 것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감추어졌다 이런 말을 이제 자주 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숨겨놨기 때문에 꼭 이 토종 이단들이 하는 말이 감추어진 지혜, 감추어진 보아하면은 와 그거 당신 아느냐? 우리 와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걸 찾아내셨다. 이게 이제 토종 이단들이 하는 레파토리예요. 그게 아니라 감추어진 지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후로 감춰 놓으셨다가 시크릿 비밀로 하셨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생기기 전부터 정해 두신 게 있었다. 이런 말을
신학자들에게 배우면은 돌아버립니다. 아시겠죠?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로 막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이 교회, 이 소망침례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우리도 파트지요, 일부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애쓰셨고 아주 오랜 시간부터 계획해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죠. 애쓸 필요 없어요. 막 노력할 필요 없고 이 은혜를 갚을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어요. 그 시간이, 우리는 뭐 십자가 사건 2000년 전 그 얘기를 하는데, 갈보리 십자가 2000년 전.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보니까 그런 계획이, 프로그램이 설정된 거는 천지창조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설교 들으면서 저 정도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형제님, 그 신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 뭐 감춰둔 지혜라, 뭐 감춰둔 보화라 하니까 그 토종 이단들 꼭 그런 말 하잖아요. 거기만 와야 뭐가 풀렸다, 뭐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교회만 와야 뭐 복음을 듣고 뭘 듣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는 거죠, 복음은, 지혜는. 황제님, 이 신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답이 있잖아요. 다시 에베소 본문 3장으로 가봅시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3절에 계시로 그분께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자, 그래서 계시를 받았어. 사도 바울만큼 계시 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없어요. 복음도 바울에게 계시됐습니다. 괄호 열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 계시, 신비를 말해요.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이미 다 적어놨다. 에베소서에서 적었고, 골로새서에 적었고, 고린도전서에 적었고, 로마서에 적었습니다. 신비를 적었는데 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읽을 때. 무슨 뭐 교회 지도자한테 쫓아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막 무슨 비밀스러운 성경 공부반을 운영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읽을 때.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모이면 설교 듣고 흩어지면 읽으시라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성경 안 읽으면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냥 끄떡끄떡 참여만 하고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는 일일이 확인은 못하지만 그거 좀 지켜보고 말하고 대화하고 지나보면 알거든요. 여러 사람이 성경 안 읽다가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비를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이냐고요, 신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 이후로 무수한 시간 동안에 비밀로 두셨던 그 지식이 이제 우리에게 공개된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읽으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와봐라, 야, 특별하게 영감받은 그 막 감춘 지혜를 깨달은 목사님이 여기 있다. 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는 목사님이 여기, 다 사기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읽으면 알아요. 읽으세요. 읽으시라고요. 소망침례교회 참여하시면서는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잊어버릴
하면 이거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계속 잔소리를 하거든요. 잊어버릴만 하면 잔소리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잔소리.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요. 똑똑하게 읽으셔요. 똑똑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를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지식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뭐 몇백 년 몇천 년도 아니고 창조 이전에 프로그램 했던 그 지식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요. 이거는 대단하지 않아요? 로또보다 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죠.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9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시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비의 지식을 통해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 보면은 뭐 누가 들으라고 주고 뭐 링크 걸어주면 전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설교가 하나만 한 소리 하나만 석가모니한테도 들을 수 있고 공자님에게도 들을 수 있는 하나만 한 소리. 그게 나쁜 소리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굳이 성경을 펼 게 없죠. 교회라고 할 게 없죠. 교회는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를 지식을 배워야지요. 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를 여러분이 또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 목사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는지 아니면은 뉴스에 흠뻑 젖어 있다 왔는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강단에서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강단에서 목사라고 설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듣는 성도들도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분별력 있게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막 속독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오늘은 좀 여러 구절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자,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유튜브 뉴스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에 흠뻑 빠져드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예, 여기 사실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교회, 그렇죠? 교회의 사역자. 사역자는 미니스터 그러는데 사역자라고 우리가 번역에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미니스터, 사역자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어떤 직급에 있는 그러한 그 영적 직분인 줄 아는데 미니스터, 사역자, 이걸 미니스터를 쉬운 말로 하면 다른 말로 대체하면 서브입니다. 서브, 섬긴다. 사역자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종이란 뜻이에요. servant. 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다양한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 목사님 경륜 알아요. 저기 효자동의 경륜 경기장 자전거 타는 거 아니에요. 그 경륜 아니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고 좀 한자도 한번 써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킹제임스 단어로 dispensation 그러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한번 복잡하니까 한 번만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그칠게요. 어떤 그 약국에 가면은 약사가 약을 이렇게 좀 조제해서 배분하고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회계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배분해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행위를 dispensation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약과 돈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통치자,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은 뭐 돈 안 나눠줘도 자신의 국가 경영 능력을 나눠주죠. 그게 디스펜세이션 그래요. 그럼 왕이
자신의 경영 능력을 나누어 줄 때는 뭐 배분한다 그런 말보다는 그 왕의 어떤 치세 기간, 왕이 통치하는 기간,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경영 능력을 적절하게 일꾼들에게 배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디스펜세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실은 에베소서 본문 2절에도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거기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거기는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경륜이란 말을 쓰겠지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 디스펜세이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거 이해 잘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쉽지 않거든요. 다음에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6절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골로새서 1장 26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또박또박. 이것은 시작. 신비를 말할 때는 영어 단어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거를 강조하면서 읽으셔야죠. 이제는 했을 때는 옥타브를 하나 올려서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여러 세대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식이 신비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냥 뭐 구원, 죄사함, 다시 태어난 그 정도가 아니에요. 27절에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때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화되는 것, 강건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교회와 관련된 모든 지식은 다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지식은 다 신비 미스테리예요.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원래부터 다 어디 길바닥에 널려 있었던 걸 알아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분배하는 사역이다. Dispensation of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것이잖아요. 교회의 생성과 교회의 목적, 교회의 미래가 다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미스테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적 자체가 신비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에서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목적. 사회생활하면 기껏해야 프로젝트 그냥 단기 몇 년, 몇십 년 요 정도인데 영원한 목적, 미스테리입니다. 교회의 미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체인지, 몸의 변화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지식은 다 신비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인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지식이 신비인 거예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이 신비의 지식들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간판 걸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펴서 모였으면 그걸 해야지, 무슨 이거 덮고도 할 수 있는 얘기를 뭐로 하냐고요. 그 시간 낭비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거 펴야 나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거지, 이거 덮고도 하는 얘기를 뭐 한다고 하냐고요. 그럼 집에서 하세요. 유튜브 보세요. 가입해서 보시라고요. 모든 신비를 인지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꾸준히만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신비를 이해하는 데까지 성도들이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하니 성경의 교회를 추구한다면서 세상 경험을 가지고 와서 경영하려고 한다든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에베소 2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 와, 이건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이방인이 니들도 애쓰다가 구원은 받겠구나, 그 정도인데 아예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다니까요. 화평을 이루려 하며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비밀이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없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 지식을 우리가 충분하게 인지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지식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지식에 흠뻑 젖어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오늘 좀 여러 구절 찾지요? 그러나 다 지금 일치되지요? 예, 로마서 12장. 제가 4절 보고 성도님들 5절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이 좀 뜻깊게 뭐를 크리스찬의 모임에 대해서 아주 뜻깊은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한 몸이다, 그 정도로 감동 주려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듯이 또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여자건 남자건, 자유인이건 매인자건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을 읽으면은요, 사실은 차별이 있거든요. 이방인하고 유대인 차별이 있죠.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자, 차별이 없는데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죠. 12장 3절 4절 끝에 보니까 같은 직무는 아니라는 거죠. 차별이 없는데 한 몸인데 이 몸의 지체들이니까 역할이 다르죠. 손은 손의 일을 하는 거고, 발은 발의 일을 하는 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고 지체인데 모두가 같은 직무는 아니다. 근데 이걸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잘못 알면은 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식이 들어가면은 우리 어떤 인간의 좀 못된 속성이 그래요. 지식이 들어가면은 오직 한 가지 직무만을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 교사죠. 제가 볼 땐 그냥 본성이에요. 뭔가 대단한 지식이 입력되면은 세상 공부가 짧으니 교회에서라도 뭔가 지식을 드러내고 싶고, 대단한 지식이 입력되면은 그 지식을 뿜어내려는 욕망은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내가 본성으로 욕망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다들 욕망이 있어요. 각자 생각이 있고 욕망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는 주님께서 안배하신 대로 성경을 따라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사지 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셔야 됩니다. 저도 제 욕망들이 다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매주 와서 실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지식들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다 욕망들이 있죠.
없어요? 욕망이 있던데 나는. 그런데 그 욕망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지. 교회를 다 하란다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안배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따르지 않고 욕망대로 따르다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아주 정말 똑똑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똑똑하게. 한 몸이고 모두가 지체인데 직무는 똑같진 않구나.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 말씀의 기록대로 살아가야 된다. 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를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 종말론에서 에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모르고 종말론을 연구하면 반드시 에러납니다. 이게 이제 제 주변에 많이 보면 아까 막 뭐 편지 오고 뭐 이 토종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쭉 드러나 있는 진리가 있고 특히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역사가 그러합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된 왕국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드러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구약을 아무리 뒤져도 이방인이 구원은 받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다, 이런 같은 몸이 된다, 이런 대단한 사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간판 걸리는 건 찾을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비가, 그래서 에베소서 중요한 거예요. 신비가 뭔지를. 아니 써놨는데 그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세상 만들어진 이유는 비밀이었다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알려준다라고 써놓으셨어. 한 번 써놓은 게 아니라,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로마서에서도 써놓으셨고 골로새서에도 써놓으셨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써놓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얄팍해. 구원에 대해서 구원, 죄사함, 다시 태어남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 덮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들 성경 덮고 하나만 한 소리, 아니면 끝나고 이때 집에 가 저녁 드시면서 그 기독교 채널에서 그냥 나올 만한 소리 돌리다 보니까 기독교 채널이 아닌데도 나올 만한 소리. 그거는 설교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비를 아는데, 여러분 계시록 공부하고 싶으세요? 종말론 공부하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먼저 신비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먼저 아셔야 돼요. 초신자에게 성경을 읽도록 가이드하실 때는 신약에서 짧은데 뭐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좋지요. 왜? 짧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베소서를 읽으셔야 되고 고린도 전서를 읽으셔야 되고 골로새서를 읽으셔야 되고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비를 아는 거예요. 신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종말론 해석의 오류는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후로 비밀로 감춰두셨던 이 지식을 모르니 그냥 막 아무데나 헤매고 있는 거죠. 갖다 들이밀고. 모르겠어요. 좀 다는 아니지만 뭐 사람들이 뭐 그 진짜 말씀드리잖아요. 뭐 나보고 뭐 좀 성령 받으라고도 막 편지도 오고 전화도 와요. 뭐 구원 받으라고도 오고 뭐 좀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도.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예전엔 코로나 전에는 한 5분은 들어야 딱 파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숨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아. 이 사람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지 배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줄기가 뭔지. 신비를 알면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해석의 오류는, 사실은 종말론 해석의 오류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에베소서에부터 시작된다. 신비를 모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있던 지식인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금 계시로 드러난 신비의 지식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신비.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역사가 서로 경합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순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신비를 모르면은 그렇게만 알아요. 오늘 로마서 방금 읽었죠? 11장 25절에. 근데 한 가지 신비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단절되는 거예요, 한번. 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충만해질 때까지는 눈머는, 이스라엘 일부가 눈멀어요. 뭐 노벨상은 뭐 몇십 명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깜깜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절되고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비의 지식을 모르면은, 구약만 가지고 이해하면은 그냥 유대인의 역사와 이방인의 역사가 서로 경합하다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딱 하고 세워지는 줄 알아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교회에 속했다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1 로마서에 지금 신비를 모르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도 뉴스에서 본 얘기만 20초만 얘기할게요. 아직 뭐 때린다 했는데 안 때리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겨. 막 테헤란으로 점령해 들어가. 자, 그러면 종말이 가까워요? 뭐 아주 멀었어요. 아주 멀었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먹혀야지 종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뉴스 본다고 종말 아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짧지만 여기를 봐야죠. 자, 한 장 넘기셔요.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유대인이죠,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나. 자, 우리의 관심은 지금 복음이죠.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은 우리의 친구의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을 믿어야지 무슨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그들은 지금 눈멀었고, 심지어 고린도후서 3장을 읽으면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깜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덮고 얘기해요. 와, 유대인들은 뭐 히브리 대학에서 랍비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신약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그래도 구약은 정통하지. 거짓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구약을 읽을 때도 깜깜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실래요? 세상 박사들의 말을 믿으실래요?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신비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내가 복음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일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세팅해 놓으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한 몸이 되신 거예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또 하나의 신비가 있는데, 넘겨보시면 5장 32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앞에서부터 사실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들 둘이 한 육체라고 알려주고 나서 그냥 저도 읽을 때 그냥 이거는 뭐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그릴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든 진리는 이중구조죠.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진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피규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진리라면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그 본질적인 진리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피규어 진리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편과 아내를 두셨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교회는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깨끗해집니다. 예외 없습니다. 건물은 여러분이 끝나고 먼지 떨어야 되고 걸레질 해야 되지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말씀으로만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거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라고 간판 걸고 설교자로 불리는 사람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웃고 재밌고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정해지고 불결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게 침투해 오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물이 나오면 무조건 침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와싱, 씻는다고 하니까 물을 말한 거고 결국은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고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몇 년 전에 목사 후배가 저도 이제 선배니까 한마디 거들라고, 목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도 개입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딱 반박을 하는 거야. 나보다 한참 후배인데 근데 우리 교회는 예외인 것 같다고. 얘는 목사가 아니라 마귀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흠집투성이가 되고 불결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이 신비의 지식으로 가득 채서 바깥으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야죠. 그렇지 못하면 바깥 것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자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고 왔는지 뉴스를 읽고 왔는지 그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거 분별 못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보살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신비라 그랬죠. 미스테리. 그냥 남편 아내 아담과 이브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아내와 남편 관계를 망가뜨리는 종교는 사악한 종교입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를 깨뜨리는 목사는 마귀의 목사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사악한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미스테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유일하게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는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예요. 이 큰 신비를 제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마귀의 종들이죠. 자, 오늘 에베소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은 그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양심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식을 알수록 우쭐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의 속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같은 몸이라고요. 곁에 동일한 믿음의 다른 성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모든 진리, 모든 지식, 모든 신비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해야 돼요. 영원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구원, 교회,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더 대단하고 더 광대하십니다. 성도님들, 참으로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굳게 붙잡으시고 복음의 신비를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